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교회력의 시작인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강림절에 대한 말씀을 기다림의 절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 하나의 초가 켜지고 4개의 초가 다 켜지면 이제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탄생을 또 기억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이 됩니다. 강림절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국어 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등재되어 있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대강절이 뭐 대강 지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어려운 게 아니라 강자하고 대자 한자만 잘 아시면 됩니다. 강림절의 강자는 내려오실 강자, 강림할 때 강자이죠. 이말임자고. 근데 이게 대자가 어려운데 이 대자도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기대한다 할 때 대 이런 거예요. 기대할 대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다 기대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기는 그냥 단순히 2020년 전에 주님의 오심을 그냥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뭘 기다리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죠. 이 에벤투스, 그래서 이 강림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심이라는,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림절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절에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임박하지만 지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임박성과 지연성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박성과 지연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 에벤투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어드벤투스,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에 어떻게 기다려? 이건 못 기다리겠네. 짜증내고 불만 섞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연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임박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기쁜 소식이 도착할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 미국의 사촌 동생한테 택배 보내는 거 분명히 우체국에는 한 달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뭐 사진 다 찍어서 너무나 이거 오래 기다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빨리 와서 너무나 기뻐요 라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뭐 배가 아닌 이상 뭐 비행기니까 빨리 갔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이 택배 한 달 정도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서 또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기쁜 소식이 도착하여지면 우리의 이전의 괴로움들, 염려들, 걱정거리들 다 없어지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가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을 얘기해서 현대인들을 기다림을 상실한 사람들이다라고 부를 정도죠. 모든 것이 즉각적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또 빠른 것이 막 익숙해진 터라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니 미국도 말이에요. 이 택배도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우리는 오늘 저녁 때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와 있잖아요. 이러니까 하루 걸리면 이거 왜 안 와부터 시작해서 막 전화하고 운송장 번호 찍고 막 왜 이러냐고 전화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 속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미리 즉각적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근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에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그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활 속에, 또 이런 상황 속에, 또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비록 언제 올지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불확실 속에서 임박함과 긴박성, 지연된 선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쁨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꺼져가고 있는 참된 이 기다림의 불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시대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혔습니까? 그냥 짓밟힌 게 아니라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70년을 그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70년 동안 그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신약시대는 달랐나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해 줄 메시아, 이걸 빨리 해주실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 가운데에 나아갔던 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것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을 빼놓고서는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의 뿌리를 내린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기다림을 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른 기다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기다려서 또 그 해방을 통하여서 자기 집, 자기의 어떤 이 땅, 또 이전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 해방을 통한, 출애굽을 통한 또 광야의 생활 속에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래, 이제 내 땅, 이제 내 집, 이제 내 가족, 이제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그 자유, 기쁨 내가 누릴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나 지겹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는 겁니다. 고기 달라는 거예요. 또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목마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점심에 너무나 더워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저녁 때 추워서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까지 나가는 그런 다른 기다림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진리는 내 기다림이 아니라 강림, 어드벤투스 오심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 것, 내 상황, 내 가족, 내 어떤 만족으로 그런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기다림에 불평이 있게 되어지고, 불만이 있게 되어지고, 원망이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그 기다림을 잘 견디는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잘 쟁취하는데 나는 거둬지는 게 없어 라면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내 기다림의 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할 만큼 해봤어, 이제 안 돼요 라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얘기해요? 이제 너의 끝이 끝났고 너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끝에서 이제 주님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나의 기다림의 끝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기다리는 것에서 끝을 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내 기다림을 이제 끝내고 내가 원하는 내 땅, 내 집, 내 가족, 내 자유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만족하지 못했던 그 기다림 이제 끝내고 주님의 오심,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어드벤투스 강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내가 비운 마음의 크기만큼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크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교 용어 같지만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서 누가 사망이면 나를 건져낼까. 늘 우리는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하는데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계속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선행 조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들을 초대할 때 집에 여러분 어지럽게 놓지 않잖아요. 뭐라도 치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행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치우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욕망이, 내 안에 내 불만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종류와 기다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내가 비우고 내 그 비운 그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오실 그 은혜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 한 달이 남은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이고 교회력은 성탄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거든요. 즉 2021년도에 우리 신앙의 교회력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 우리가 오늘이 새해라 생각하면 여러분 새해 때 많은 결단하시잖아요. 새해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신 지난주처럼 주님이 왕 되신 만야의 왕 주신 주님이 오직 내 안에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난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가 뭐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뭐 아주 낭만적인 노래 들으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전투적인 기다림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왜? 이 기다림 안에 슬픔과 고통과 또 기쁨과 또 많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적극적인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또 남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불법을 원하시지 않는 주님, 다 엎으신 또 원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안 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불법과 불의를 다 우리는 거부하고 또 정의와 평화가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아직은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임박한 그러나 지연되어진 우리 이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슬픔과 고통 중에 찾아와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기다림에 대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겠죠.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코로나19로 많은 아픔 가운데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우리 정선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뭐 원주, 제천, 영월까지 막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면 이 지역도 지금도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 그 지역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 구역회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결과로 드러나니까 말이죠.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당회 구역회 이 시간에 갖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재정적인 인원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의해서 제한성이 있지만 이게 재정적으로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1억 7천 정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해보니까 1억 3천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해야 할 사역들을 하지 못하였던 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지역에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또 수입도 줄어든 것이고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 또 많은 어려움들이 또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걱정이 있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또 걱정이 앞섭니다. 현실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결과가 아주 뭐 긍정적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어려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당회, 구역회, 그 다음에 지방회, 연회, 총회, 우리 이 감리교에서는 5가지 의회법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회, 구역회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우리 모임이 또 여기 정선, 뭐 여기 좀 사북, 저쪽 뭐 이런 고한,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지방을 이루는 것이죠. 그 지방이 정선 지방이고, 그 정선 지방과 또 뭐는 다른 지방들이 합쳐져서 이 동부연회가 되어집니다. 그 동부연회, 서울연회, 남연회, 뭐 삼남연회, 그 연회들이 12개 연회들이 합쳐서 총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당회, 구역회를 구성하는 우리 교회가 그만큼 어려우니 그 지방도 어려울 것이고, 또 그 지방이 모인 연회는 더 어려울 것이고, 그 연회들이 더 감리교회 이제 전체 12개 연회, 감리교도 역시 마찬가지, 인원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으로 더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든 사역자, 또 모든 교회의 사명, 또 선교, 또 뭐 지역에 대한 어떤 활동들이 다 줄어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왜 우리부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런 이런 과정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당회를 하게 됩니다. 당회를 통해서 뭐 입교의 명부 정리해야죠. 이렇게 저렇게 이분들은 왜 안 나오실까? 이분들은 그냥 이름만 있네. 지금은 기억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분 다시 나오면 좋겠다. 이분 어떻게 지내시나? 뭐 저는 얼굴도 못 본 분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이분은 이제 이사 가셨으니, 이제 다른 교회 가셨으니 이분은 뺍시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을 텐데, 뭐 오는 분들에 비해서 나가는, 또 정리해야 할 만한 그러한 이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한 6명 정도 새 가족으로 오셨는데 한 20명 정도가 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죠. 전도도 어렵고, 또 교회 또 방문객들, 우리는 늘 방문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뭐 34명까지도 방문객들이 와서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대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뭐 결산은 어차피 끝난 거고, 이제 오늘 수입으로 끝난 거고, 또 인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입교명부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남은 일들은 이제 다음 연도에 어떤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어떤 이들을, 어떤 것들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까라는 일들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인들이 모여서 함께 일들을 나눌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이성자 장로님, 또 최만 장로님 은퇴 후에 아직 우리 교회에 장로가 없으니 그 장로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청구위원회까지 모여서 이제 결론 짓겠죠. 이전에 제가 이제 집사님들은 이런 겁니다. 또 권사님들은 이런 겁니다. 직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장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장로에 대한 감리교법에 의한 장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장로가 선출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례와 장정 조직 행정법에 보면 제21조에 장로에 대한 법률이 이렇게 나오죠. 개척교회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와 교육 계획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2조에는 장로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하며 전달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이니.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위원회 청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무는 25조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 두 번째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네 번째, 교회의 재정 유지 적극 참여한다. 이것이 장로에 대한 감리교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위원회 또 청거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또 기도하면서 이제 회의를 또 기도하면서 오늘 그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돌아왔죠. 일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숙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어려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비록 3천만 원, 4천만 원의 이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재정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 아니니 어려움 속에서 한 해를 잘 버텼지만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인력적으로 우리가 사명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원상 회복이 되어지고 배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이 당회와 구역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책 한 권 옛날에 있었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디 있죠? 예, 이거죠.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책일 것 같은데 이 책은 하루에 12시간을 넘는 근무하는 그런 사람이, 닉이라는 사람이 가족과도 멀어지고 또 자기 꿈마저 상실된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소설 형식으로 이게 재밌게도 구성한 책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빈민병자를 위해서 헌신한 마더 테레사와 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독일 나치 정권의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하면서 등장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성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독재자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우리와의 거리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떨까?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그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있고 또 히틀러는 너무 멀리 있을까? 명함 한 장 높이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명함 한 장 차이의 높이 얼마 되겠어요? 1mm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2층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명함 전단지 그 높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층에서도 그거 구분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두 사람 다, 우리 모두 다 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는 지극히 악랄했고 마더 테레사는 커다란 자비를 베풀었으니 같지 않죠. 그렇지만 마더 테레사가 행한 나름의 덕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우기엔 히틀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고 각자 나름의 공과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 보니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기준으로, 주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드러나고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내가 못났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무리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못했어? 하나의 마무리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일 뿐이지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하심, 하나님의 맡겨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내 생각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을 줄 압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좀 이거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완벽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너도 나도 다 모자란 죄인이라는 거예요. 조두순 어쩌저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우리 장욱 권사님 늘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찬송가에 이 나 같은 죄인 살린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그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하루라도 죄 짓지 않으면 그냥 너무 심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직업이 뭐냐면 잔인한 노예선을 운전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막 태워가지고 유럽과 미국에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격을 그렇게 존중했을까요? 개, 돼지, 소만도 못한 그런 돈으로 받겠죠. 상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없어지니까. 그는 뭐 마음의 거리낌조차 느끼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되어져서 이 일들이 양심을 가치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괴로움들, 또 마음의 범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이제 잃었던 내 생명 찾았고 이제 광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305장의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죄인이었던 그가 존 뉴턴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해서 고백한 찬양이 바로 그 305장 찬양이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에 우리가 처절하게 우리는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 뉴턴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받은 것, 이거 다 은혜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뭐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로. 은혜는 주시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선물이에요.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는 받은 거라는 거예요. 강림과 비슷하죠. 대림과 비슷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심에 대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구나, 받은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이들을 위해서 평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또 이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지, 그를 위해서 내가 협력해줘야지, 함께 허물로 우리 죽은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집사와 권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 드렸지만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장로라는 단어가 신약 구약에서 한 180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그 연장자, 또 어떤 그 고대의 한 가문의 어른, 또 각 지파의 어떤 그 대표자, 뭐 이 단순한 연장자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자신을 돕기 위한 70인을 뽑을 때에 장로를 따로 세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대인의 생활의 전통적인 특정 어떤 직분을 이때부터 가리키게 됩니다. 신약 시대는 이런 장로의 직분이 구약의 영향으로 받아서 결국은 이 성격상 좀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는 설교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장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에서 책도했던 이런 장로의 이 직분제들이 결국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그 교회마다 장로를 임명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의 그 기준 30명당 1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개척교회는 30명 되지 않는 교회는 영영 장로 못 세웁니까? 거기에 이제 조항이 달려 있어요. 30명이 되지 않아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설출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10명, 20명 모여도 거기 안에 장로를 이제 세워서 그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또 세울 때에 그 이름을 감독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즉 감독과 같은 직분을 뜻하죠.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독에 대한 직분이 되게 높습니다. 뭐 저는 감독이 될 수 없어요. 뭐 30년, 25년 목회를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 감리교 안에서는 감독이 제일 높은 이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직분인데, 장로와 똑같은 그러한 직분을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겁니다. 여튼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 얘기하냐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함께 장로되었다라고, 지금 사도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콜링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장로라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주의를 나타내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기로한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참여할 자, 세 번역에는 함께 누릴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장로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고백하면 되어져요. 주님의 고난의 모범적인 증인이 되는 사람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난 영광에 참여하는 자고, 또 함께 누릴 사람이 장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전 성경에 개역 한글 버전이죠. 마지막이 기꺼이 하며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 세번역에서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또 이전에 성경에서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세번역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기꺼이라는 성경의 번역을 이전에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또 세번역은 기쁜 마음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얘기했을 때도 은사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은사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사이죠. 그래서 결국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며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장로의 직분 맡은 자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을 맡은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을 감당할 텐데,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가 모두가 그 양을 맡은 자들이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운영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만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이 하나 나오죠. 다시 뒷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리교회 조직의 가장 위에 있는 직급이 감독인데, 감독님들이 선거하면서 많은 돈을 또 투자하고 또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나중에 이 들어갔던 돈들이 좀 아쉬운지 이런저런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셔서,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좋을 때야 다 좋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지고 또 다른 말이 오고 갈 때는 이게 이제 소송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참 주변의 교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이게 니네 평신도가 왜 이래? 니네 왜 집사권사가 이래? 니네 왜 장로가 왜 이래? 이런 것보다 왜 니네 목사들이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모범을 보이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될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소송권에 휘말리는 일들이, 그러니 그 교회는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애쓰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언론을 통하여서 또 소송을 통하여서 드러냈을 때는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더러운 이득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마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의 조짐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교회 서로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런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날아가는 그런 싸움들, 또 이간질, 그런 파 만들지 말고 서로 공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도 하늘나라의 상 받기를 바랄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상 받기를 바랄까?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얻을 것 다 얻고 그리고도 또 하늘에도 상급 받기를 원할까? 그건 도적질하는 거죠.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은 맡은 사명을 다 잘 감당할 때에 더러운 이득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영광 없어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시든 영광의 관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우리 사실상 우리 성도라는 그 명칭이 우리가 직분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것만큼 좋은 건 어디 있을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누구 앞에 거룩함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은 속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잖아요. 뒤돌아서면 우리의 모습, 그런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사람이 보는 곳,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성도이기에, 그런 거룩함 유지하지 못하는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를 도와서, 또 부장들도 목회자를 도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목사를 도와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목회관, 또 함께하는 그 비전, 그 열정, 그것과 함께하라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어지지 않고 그럴 만한지 못할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쓰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다른 사전적 의미가 이 로자를 다른 걸로 얘기하면 길로자를 한번 써보면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긴 여정. 대장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길로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담이 되겠죠. 오랜 세월 동안 섬기고 헌신해야 하니까, 또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려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이들이 누군가만 하는 장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장자와 길로자로 우리가 뭐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뭐 이러다가 그냥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러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이러한 우리가 아니라 한번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면 이번 당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충만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제 내년도 40주년이거든요. 이제 40주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40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또 40년 동안 더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주변에 100년 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100년 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애씀이 있었을까.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그 감당했던 그 장로님들과 목회자와 성도님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런 것들에서 감당할 수 없겠구나. 정말 끝까지 가는 일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가 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 모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지. 내 남편이 되어야지. 내 아내가 되어야지. 목사님이 되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다시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2020년도 우리 40주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 우리가 이 40이면 이제 장정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할 만큼 해야 하는 일이고 이제 자기만뿐만 아니라 남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당회와 구역회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잘 시작되어서 2021년에는 정말 어려움들이 또 있겠지만 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수가 줄어들겠지만 더 큰 환란이 있고 더 큰 제약들이 있고 더 큰 사회적 단계가 5단계까지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성도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지도자로 앞장서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 무리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2020년 1년도 우리가 새롭게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2021년 교회력의 첫날인 강림절 첫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